오늘 우리가 읽었던 씨 뿌리는 비유에 좋은 밭에 떨어진 씨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복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지요. 100개, 100배니까 꼭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면 1억이고 1억이면 100억이고 그런 숫자적인 개념도 있지만 이 10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이 큰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역사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지요. 이제 마태복음에는 이제 5번의 이렇게 설교, 이렇게 말씀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주님께서 하신 이 씨 뿌리는 비유는 3번째 그러한 설교의 그 말씀, 강화라. 그 말씀 가운데 있는 그러한 말씀인데, 우리 예수님의 이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요, 천국이에요. 천국 복음. 그러니까 바꾸어 말하면 또 구원이지요.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이 저희의 곳이 된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에게 천국의 기쁨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지요. 우리가 바른 믿음, 우리가 믿음이라고 여러 가지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때로는 믿음에 대한 오해도 많고 착각도 많고, 믿음이 있다 하지만 전혀 믿음이 없는 경우도 있고, 믿음이 있지만 그 믿음이 잘못된 믿음도 있을 수 있고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경계하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믿음이 있다고 제일 자랑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과 이거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고 또 모든 행위에 있어서도 율법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려고 최선을 다합니까? 그러면 참 너희들 수고가 많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이렇게 열심으로 기도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하니 천국이 너희 것이다.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놀랍게도 화 있을진저, 우아이 화 있을진저, 뭐하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잘못된 믿음은 오히려 화가 된다고 하는 거지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러한 참 결실의 계절을 앞두고 이러한 때에 다시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자 하는 이 면에서 여러분 마음이 옥토밭이 되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의 씨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어지는 말씀의 씨가 생명력이 있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적을지 몰라요. 우리에게는 심는 것, 나는 것 싹만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후세대에 가면 바로 이것이 바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날들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고 예배 드리고,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양이가 배를 드러내면서 절대적인 복종과 신뢰를 드러내는 것, 그 모습은 바로 우리 예배의 모습이에요. 예배의 모습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모든 것을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고백이지요. 우리 교회는 이제 이 가을을 이제 목전에 두면서 진실로 매주간마다 강조하고 축복하거니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 오늘 통하여서 우리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라 하는데, 믿음은 어떠한 믿음인가 하니 말씀을 받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여러 가지를 통해서 믿음의 경로가 있겠지요. 어떤 좋은 일을 하면서도 믿음을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얘기 나누면서, 또 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여러분 일터에서 장사하고 또 회사에서 일하고 학교에서 공부하면서도 때때로는 또 신념을 가지고 다 내가 이렇게 되리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리라 하는 그러한 신념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확신도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핵심은 씨. 여기서 나오는 씨는 뭐요? 한번 따라합시다. 씨는 말씀이다. 여러분 오늘 지금 몇 시간입니까? 오후까지 하면 한 대여섯 시간을 이렇게 교회에 머물면서 막 서로 사랑으로 교제하고,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서로 사랑스럽게, 그런데요 저기 있고
당회, 큰 교회 당회할 때 그 뒤에 있는 얘기를 들어보면요. 살벌해요, 살벌해. 물론 뭐 화기애애하게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근데 우리 교회는 당회 안 해도 얼마나 화기애애합니까? 우리 교회는 아마 이게 그런 면에서 그래야지요. 또 여러분이 주의 종도를 얼마나 또 사랑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섬기기를 애씁니까? 주의 종도를 섬기는데 결코 사단의 악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합력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좋은 말씀을 위해서. 그러나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예배 가운데에 가장 핵심적인 것은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봉사하고 충성하고 여러 가지 교제하는 것은 그 심겨진 말씀의 씨를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건 그 씨가 아니에요. 그건. 우리 오늘 이 말씀 잠깐의 말씀이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8절 말씀을 이제 또 본문으로 이제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랬어요. 씨 뿌리다. 예, 요새 우리는 아주 그냥 과학적으로 씨를 뿌리고 여러분 이제 그것도 이제 땅이 없어서 못하지만 앞으로 이제 모르겠어요. 제 생전에 하나님께서 조그만 텃밭이라도 좀 허락하셔서 좀 체계적으로 이제 하면 좀 체계적으로 할 것 같아 이제. 근데 저는 어떤 방법입니까? 그냥 갖다 무조건 그냥 이것저것 다 뿌려놓고 나면 감사하고 안 나면 그냥 하는 거고. 근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 분들이 콩을 심을 때 콩을 몇 개씩 심는다? 3개씩 심는다 그래요. 3개씩. 물론 4개 심기도 하고 2개 심기도 하겠지만요. 하나는 땅이 거름으로 먹고 하나는 짐승들이 새들이나 와서 또 먹을 수 있도록 하고 하나가 자랄 수 있도록 그런 너그러운 마음으로 여유 있는 마음으로 행할 때에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게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너그러운 주님을 향하여 말씀을 향하여 여유가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게 씨를 그렇게 여기 나오는 그 당시 예수님 당시 하는 그 방법은 그냥 들판에다가 그냥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길러주셔야 돼요. 지금은 사람이 키우려고 애쓰잖아요. 거름 주고 파헤치고 그러는데 거기에 농사는 뿌리고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하나님이 길러주셔야만이 되는 하나님 의지하는 농사지요. 그렇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오늘 지금 씨를 제가 말씀 전하는 것은 예수님 교훈대로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의 씨를.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뭐하라 그랬어요? 들으라 그랬어요. 들으라. 이 듣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못 들으면 이해하지 못하면 이제 이 듣는다는 것이 이제 제가 여러 번 설명드렸어요. 히브리어 구약에서는 샤마라고 하는 건데 그 샤마 듣는다는 것은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귀로 듣는 건 짐승이나 뭐나 다 들어요. 하면 여기다가도 누워 있다가도 야 둘이야 그러면 들어요.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쳐다보고 하품 한번 싹 하고 또 하고 들어요. 그냥 귀로 듣는 거 그거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마음으로 듣는데 그 말씀에 아멘하는 거예요. 동의하는 거예요. 동의. 다시 한번. 그리고 그 말씀을 동의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는 거예요. 항상 우리에게 문제가 생기는 게 이해를 못할 때 1년에 한 번이나 있을까 말까 하지만 제가 박목사님한테 이렇게 좋은 얘기 사랑 많이 받고 하는데 1년에 한 번쯤 좀 이렇게 혼나는 때가 있어요. 1년에 한 번쯤. 그러면 어느 때냐?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은 참 말귀를 100% 잘 알아들으니까 제가 아무 말도 않고 좋은 말만 하겠죠. 다 그래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듣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너희가 이 들으라, 이 아쿠 사테라고 하는 이 말인데 마음으로 듣고 동의하면서 이해하라는 거예요. 이해하고. 그리고 이해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대로 움직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냥 귀로 듣는 것은 그냥 듣는 거지요. 이렇게 실천에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마음에 성령의 감동으로 은혜가 있고 힘이 있어서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는. 전에 기도하면 요새는 이제 조금 이제 아이들이 성숙해서 좀 기도가 좀 더 이제 뭐 세상 말로 하면 세련돼 가고 있는 그런 면이 있는데, 이제 우리 애찬이 경우는 이제 많이 얘기하면 생활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한동안 생활에 적용하게 해주세요. 적용하게 해달라고. 그 말씀 하는 거예요. 생활에 적용되어져서 그 말씀을. 어디에서 실천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실천하는 것이고, 여러분 그 일터에서, 차 안에서 그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러한 실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 생명의 말씀을 주신다는 것은 대단히 아름다운 것이요 복된 소식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뭐라 합니까? 복음이라 그러잖아요. 복음은 무슨 뜻이에요? 기쁜 소식이지만 그대로 풀면 복된 소식이에요. 들으면, 듣고 아까 동의하고 이해하고 실천하면 복이 되는 말씀이라는 건데, 그걸 이제 기쁜 소식이라고도 하고 은혜의 말씀이라도 하고 생수 같은 말씀, 여러 가지 이제 표현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일주일에 여러분 꼭 듣고 싶은 얘기만 듣습니까? 아니면 듣기 싫은 소리를 많이 듣습니까? 아무래도 삶의 현장에서는 듣기 싫은 소리를 더 많이 듣게 돼요. 저야 이제 거의 말씀 붙들고 뭐 교회 안에 있으니까 뭐 좀 덜 듣는 편이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어제도 통화하면서 그랬잖아요. 목사님 오늘은 단속 안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나오면 뭐 좋은 얘기 합니까? 다 이게 신경 써야 돼요. 그 마음에 걸리는 얘기들, 또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학교에서도 뭐 만나는 자들이 그러한 얘기도 있어요. 저 시골에 돌아다니는 만물상 트럭이더라고요. 아빠와 누나와 동생 셋이서 하다가 아빠는 돌아가시고 누나는 또 다른 직업으로 이제 너무 흠하고 힘드니까 아들 혼자 돌아다니면서 하는데, 갈수록 이제 다 인터넷으로 시키고 저거 하니까는 자꾸 매출이 줄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저 좀 수입이 적음에도 다니는 뜻이 있어요. 왜? 할머니들이 기다리는 거야. 할머니들이. 그래서 가서 방송으로 뭐 하고 만물상 트럭이 왔습니다. 뭐 하고 하면 할머니들이 하나 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뭐 다라이도 사고 빗자루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물건만 사고 팔면요, 거기에 정이 없어요. 이분이 돌아다니면서 뭘 해주느냐? 할머니들 문자 고장나고 형광등 뭐 고장나고 이게 할 수 없는 것들 사소하지만 그런 것들을 또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뭐 그냥 맙니까? 할머니들이 옥수수 쪄주고 감자 쪄주고 하면서 정이 막 넘치는 거예요. 이분은 자기 말로 그래요. 나는 전국 방방곡곡에 엄마가 수백 명 있다고 합니다. 엄마들이 막 챙겨주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이 돈으로 따지면 그걸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겠지만, 그 얽혀진 그 사랑의 정, 그리고 할머니들은 그 방송으로 나오는 만물상이 왔습니다 하는 그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복음의 기쁜 소식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할머니들이 그 만물상 방송 들으면서 기뻐하는 것만큼만 기뻐하면 하나님의 복이 쏟아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리고 말씀. 세상에 그러한 말도 우리에게 막 어떤 기쁨을 주고 막 이렇게 그냥 복이 되는데, 요새 우리 청소년들은 특별히 유튜브나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조심해야 될 것은 너무 많은 정보가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럼 한번 우리가 솔직히 그러한 것에서 얻을 만한 정말 진리적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발견할 수 있을까 하는 면에서는 굉장히 우리가 신중하게, 여러분 세상에 들리는 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을 때 성령을 감동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받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 따라서 교회에 올라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고 하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거기에서 말씀의 씨가 심겨져야 생명력이, 세상의 말들은 썩는 거요. 아무 열매가 있을 수 없다고 성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의 씨만이 생명력이 있어서 겨자씨처럼 작지만 자라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능력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복을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이사야서 55장 2절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눈을 달아두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개역성경에서는요, 내게 청종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잘 들어야 돼요. 잘못 들으면 오해가 되고, 잘못 들으면 우리의 이게 문제가, 영육 간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요새는요, 이제 가끔가다 제가 이제 야구 보면요, 전에는요, 이 투수가 이제 투수는 던지는 사람이에요. 그건 아시죠? 근데 포수는 뒤에서 이제 받는 사람이요. 옛날에는 이게 이제 서로 멀리 있으니까 다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다 뭐 이걸 뭐 예를 들어서 컵으로 던져라, 뭐 직구로 던져라, 뭐 위로 던져라 이제 하는데 요새는 이걸 마이크 모자 속에다 넣는 마이크를 이렇게 해줘요. 맹관이 막 응원 소리 하도 크고 하니까 언제부턴가 저도 이제 뭐 그렇게 뭐 열심히 보는 건 아니지만 박 목사님 보실 때는 이 목사님 야구 열심히 보신다고 그러지만 그렇게까지 열심히 안 봐요. 할 건 다 하면서 보니까. 근데 어느 때부터 투수가 모자 있는 데가 귀를 대고 자꾸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귀에 모기가 물어서 그러나. 근데 거기 이제 모자 속에 확성기 그게 있어요. 그걸 잘못 들으면 그게 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포수는 거기다 대고서는 예를 들어서 커브를 던져라 하면서 아래쪽으로 던져 그랬는데 이게 잘못 들어가지고 직구로 그냥 빠르게 막 던져라. 그러면 이제 여기 포수는 밑에다가 대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커브로 밑으로 던지라 했으니까. 근데 투수는 잘못 듣고 직구로 세게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포수가 맞고 기절할 수가 있고 또 공이 빠져가지고서 공짜로 점수 주는 경우도 있고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세상의 일에서도 그러한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귀 기울여 듣고 또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찬송에서도 뭐라고 그래요?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나의 길과 믿음 밝히고 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갑자기 그 생각이 드네요. 한번 여러분 정말 생각해 보세요. 참 부유한 집 아침에 막 정말 진수성찬으로 차려놓고 아빠 엄마 자식들 한 상에 둘러 앉아서 이렇게 먹는 엄마가 있고, 한 집안 좀 어려워서 겨우겨우 한 끼 준비해서 한 상에 그냥 둘러 앉아서 이렇게 조촐한 밥상을 이렇게 놓고 있는데, 두 집의 엄마를 비교할 때 산더미처럼 싸놓고 먹이는 엄마가 자식을 잘 먹이고 싶겠어요? 아니면 참 힘들고 어렵지만 작은 조촐한 밥상이지만 자식들을 둘러 앉아 있는 그 엄마가 더 좋은 것으로 잘 먹이고 싶겠어요? 두 번째지. 그럼 말할 것도 물론 뭐 첫 번째도 알겠지만 두 번째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우리 교회의 모습과 같은 생각이 언뜻 들어서 그래요. 화려한 정말 대단한 모습의 설교와 교회 얼마나 많습니까? 이 순간에도. 그러나 우리는 조촐한 듯한 것 같지만요. 그래서 더 잘 먹이고 싶은, 그래서 우리의 소망 어디에 두는 거요? 한번 더 합시다. 주여! 주여! 후세대의 교회가 번성하게 하옵소서.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렇게 잘 여러분을 씨를 잘 심고 먹여놔야 여러분이 100배의 열매를 맺어서 후세대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질 거 아니겠습니까? 그 씨를 준비하느라 우리 강사님도 얼마나 애타고 그 중심 집중하려고 얼마나 애쓰는 모습을. 자, 이제 그러나 이 귀한 씨가 떨어졌는데 이 씨를 받는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참 중요함을 또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첫째, 어떠한 심령이 있습니까? 19절 한 절씩 이제 해서 바로바로 이제 설명을 드리죠.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나니 이는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랬지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긴 들어요. 아까 듣는 것은 다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뭐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듣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이해하고 동의하고 그 말씀에 뜨거워서 가서 행하는 건데 깨닫지를 못하니까 아무리 많은 씨를 100개, 1000개 심어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목회자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말씀의 씨는 많이 뿌려지는데 그 말씀을 이해를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게 또한 싹을 내지 못하는 그 모습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죠. 우리에게 씨를 뿌려주시는데 우리 주님께서도 그러한 말씀을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는 누구겠어요? 마귀지. 한마디로 마귀고 그 마음에 뿌려진 그 씨를 갖다가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이 빼앗아 간다는 이 뜻은요, 강제로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강제로 안 뺏기려면 우리도 정말 힘써 지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매기어 마음에 새겼다고 한다면 그걸 빼앗기지 않도록 힘써 지키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냥 가져가면 가져가고 이 말씀 없다고 내가 한 주간 못 살아? 여러분 말씀 없이 살 수 있죠. 다 살아가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어찌 보면 참 우리보다도 더 잘 사는 거고 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게 될 때 그것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도 후세대에 또 우리의 살아 생전에도 100배의 결실로 함께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길가에 뿌려져서 마귀가 탁 뺏어가는 것은요, 이걸 이제 우리 신학적으로 말하면 지식적 믿음이라 그래요. 지식으로만 받는 거예요. 저도 그런 함정에 많이 빠져요. 목회자니까 특별히 어떤 설교 말씀 들으면 다 아는 거잖아요, 거반이. 그러니까 은혜로 받기가 힘들어요. 아는 거니까 그냥 또 여러분 그러실 수 있잖아요. 뭐 똑같은 얘기, 똑같은 본문. 그러고서는 그냥 내가 아는 것 하는 순간 누가 채갑니까? 마귀가 딱 은혜를 채가는 거지요. 항상 새로운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받는 우리 귀한 심령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20절 이제 읽습니다. 20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또 돌밭이라고 하는 여기에는 이제 그 표현대로 하면 돌이 깔린 돌이 많은 걸 말하는 거예요. 큰 바위 위에도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가끔 가다 보면요, 이 생명력 큰 산, 그 바위, 큰 바위에 그 위에다가 뿌리를 내리고 소나무 같은 거 자라는 거 보면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명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여기 지금 돌밭이라고 하는 것은 큰 바위도 되지만 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역시 뿌려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마음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는다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만 씨를 뿌려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떠한 마음으로, 예를 들어서 한 교회에 1000명이 모였으면 1000명마다 다 말씀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길가에 떨어진 것처럼 지식적으로 생각하다가 탁 뺏기는 경우가 있지요. 두 번째로는 이 돌밭이라고 하는 이것은요, 몽고하니 감정적인 신앙. 여기 뭐라 그랬습니까?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는다. 그러나 기쁨으로 금방 받는 것처럼 가끔 이제 우리도 이제 그런 이제 목회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마음이 뜨거운 사람은요, 그게 얼마 못 가요. 그런데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 사람은 좀 뜨겁지 않은 것 같아도 쉽게 말하면 여일해요. 그 믿음을 잘 지켜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삼가 여러분 축복하기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거니와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계속 여일하게 진행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살아가기를
이건 즉시 받고 즉시 기쁘지만 곧 다 말라버리는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다고 하는 거지요. 21절에 이제 그게 이제 결과가 21절 시작.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거 뭐 누구라고 표현할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몇 번 이러한 일을 겪었잖아요. 굉장히 막 깊은 막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조금 뭐 문제 생기니까는 그냥 떠나치고 또 시험 들고 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이렇게 자리를 지키고 같이 이렇게 진행하면서 후세대 교회를 꿈꿀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뭐 자갈밭이나 길가에 떨어진 씨는 아니다. 이러한 믿음, 정말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가운데에서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제 모습이 있어요. 이건 참 힘들어요. 구별하기가 참 힘든 것이 22절이에요. 자,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가시떨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여러 가지 뭐 들장미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이제 가시떨기는 그러한 여러 가지 그 식물을 갖다가서 고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악한 것들인데, 이것도 역시 사단의 그러한 역사가 되겠지요. 여러분 말씀을 봤는데 무슨 뭐 이건 좀 이해하고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말씀을 봤는데도 막 졸리고 막 잠자고, 또 말씀을 받으면서도 마음에 막 이게 무슨 문제가 있고 하는 것은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니다. 사단이 그렇게 연약하게 하고 시험 유혹한다는 것을 하고, 여러분 경성하여 더욱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진리로 잘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말씀을 들어서 싹이 나고 자라가는 것 같은데 여기 뭐였습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러한 것들에 말씀이 막혀서 더 이상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많이 하는 게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바로 뭐와 같은 거라겠어요? 선악과와 같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하는 걸로 사단이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마음에 시험 들고 유혹당하는 바가 없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막 감동하심을 따라서 기쁨과 감사로 행하게 되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역사를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지식적 믿음, 돌밭에 떨어진 감정적인 믿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뭔지 아세요? 기적적인 믿음이요. 누가 막 좀 아팠다가 났으면 막 할렐루야, 막 내게 강과 같은 평화. 그러다가 조금 시험 들고 또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게 한심한 낙심, 이렇게 안개 같은 의심, 이런 걸 지금 바로 기적이 있으면 믿지만 그런 특별한 기적이 없으면 믿지 못하는 이러한 믿음은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는 뭐예요? 구원의 열매예요. 구원의 열매. 우리 으뜸신앙 시작. 구원의 믿음, 동행의 믿음, 영광의 신앙. 신앙으로 다시 시작. 구원의 신앙, 동행의 신앙, 영광의 신앙. 이 열매가,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영생복락, 이게 가장 큰 열매예요. 그 다음 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삶 가운데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에 저기 보니까는요, 그 스포츠 클라이밍 올림픽도 할 때, 참, 그거 대단합니다. 그 조그마한 그걸 홀더라 그러더만, 그걸 잡고 올라가는데, 그거 뭐, 제대로 잡을 것도 아니에요. 그걸 손으로 잡고 올라가는데, 옛날 그 얘기 있어요. 어느 분이 이 건물을 맨손으로 올라가는 전문가가 세계적인 그런 분이 있는데, 백화점 건물을 한번 올라갔대요. 자꾸 이게 뭐 콘크리트 튀어나온 거, 타일 튀어나온 거, 그걸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의 다 올라갔는데 마지막에 좀 굴곡진 데 있는데 거기에 아주 잡기 좋은 그런 콘크리트 덩어리 같은 게 딱 있었던 거예요. 이것만 잡으면 올라간다고 해서 딱 잡았는데 이게 뭐예요? 거미지. 거미가 딱 잡는 순간 뚝 떨어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지고.
이 사람 마음에는 이것이 단단한 나의 의지가 돼서 올라가리라 생각이 헛것을 짚은 거예요. 바로 이것이 길가에 떨어진 믿음이요. 또 돌밭에 떨어진 믿음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진 믿음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10장 39절 42절 보면 마르다에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제 막 분주할 때 마르다가 마리아 나 도와주게 동생이 도와주게 해주세요 하고 막 불평하고 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누가복음 10장 39절에서 4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는 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때까지 아니하리라.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뭐요? 말씀 듣는 거예요. 주님 발치에 앉아서. 마리아가 얼마나 참 착한 여인입니까?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예수님 잘 드시라고 막 음식 준비하고 막 손님 맞이하고 얼마나 분주하니까 그게 자기가 그런 거예요. 마리아 저거 발치에 앉아서 듣기만 하는데 우리 주님은요 봉사하고 충성하고 이런 것들을 그게 잘못됐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제 신앙관을 우리 교회 본부장님 신앙관을 잘 아실 거예요. 한 가지만 취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우선순위. 중요한 것은 첫째 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귀히 여기고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이제 이 복된 믿음에 대해서 23절을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까? 이제 간단히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23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기 다 같이 뿌려졌어요. 길도 뿌려지고 돌밭에도 뿌려지고 또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마지막으로 옥토에 뿌려졌는데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첫째는 듣고 여기까지는 갔지요. 그 다음에가 이제 다르지요. 뭐요? 깨닫는 자니 그랬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동으로 깨닫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깨달아야 돼요. 아, 이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많이 이제 목사님들이 와서 어떤 분들이 말씀 들으면서 이것은 우리 며느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우리 형님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버지가 들었으면 맨 남의 생각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요. 오늘 이 현장에 계신 여러분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참 이번에 참 어제도 잠깐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 노래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 8월 안식이다 했는데 뭐 앞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나훈아가 뭐 불렀잖아요. 테스요. 세상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힘들어? 막 그 노래가 불러요. 그 안식의 달이라 했는데 이거 뭐 계속 지금까지 그냥 진행되는 일들이 안식이라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 마음이 약간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제가 좀 이렇게 약간 도전하는 마음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게 안식이 뭐 이렇습니까? 근데 어제 잠깐 이렇게 묵상하고 오늘 아침도 하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만일 이 8월 이 어려운 때에 안식을 목적으로 삼고 기도하지 않았다고 상상해보자. 너희들이 감당할 일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래도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다. 그걸 믿음으로 잘 이겨나가게 되면 정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내리신 참된 평화와 안식으로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주시니까 많이 안식을 그렇구나. 그래서 이제 남은 한 주간
두 주간이지요. 이 두 주간을 정말 이렇게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잘 뿌리를 내리면서 100배의 결실을 맺어 9월에 잘 정리하고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 열매의 복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는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되심을 믿습니다. 그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